네, 안녕하세요. 초대교회사 첫 번째 시간입니다. 통상적으로 교회 역사는 네 개의 시기로 구분을 하곤 하는데요. 초대교회사, 중세교회사, 종교개혁사, 현대교회사로 구분을 합니다. 이 중에서 우리는 약 400년 정도의 시간을 다루고 있는 초대교회사를 공부할 예정인데요. 교회가 어떻게 탄생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왔고 또 제도 안에 어떻게 정착하게 되었는지를 보게 될 겁니다. 교회사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시간은 역사 강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학창 시절에 세계사나 국사 같은 수업을 들으셨을 텐데요. 이 역사 과목은 외울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연도 외워야죠. 사람 이름 외워야죠. 뭐 나라 이름 외워야죠. 사건 이름 외워야죠. 또 그 사건의 원인, 결과, 의미, 영향 뭐 외워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 범위도 넓잖아요. 시대별로는 원시 시대부터 현대까지, 또 지역별로는 우리나라에서 세계에 이르기까지 살펴보기 때문에 이 역사 수업에서는 외울 것들이 상당히 많아서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 강의도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는 수업입니다. 외워야 할 것들이 많이 있겠죠?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게 원래대로라면 뭐 가르치는 저도 그렇고 배우는 여러분도 그렇고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할 정도로 그 양이 아주 방대하지만 뭐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일일이 꼼꼼하게 알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또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세세한 내용보다는 조금 굵직굵직하게 중요한 내용들 위주로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살펴볼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너무 큰 부담을 갖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나는 세세하게 알고 싶다, 더 많이 알고 싶다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시중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사 책을 구매해서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교재 29쪽 한번 펴보시겠어요? 교재 29쪽입니다. 1. 초대교회의 역사적 배경. 오늘 우리가 수업할 내용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1. 정치적 배경 로마 제국. 2. 문화적 배경 헬레니즘. 3. 종교적 배경 유대교. 교회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생긴 것이 아니라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영향을 받으면서 생겨났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우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의 역사적 배경 그 첫 번째는 정치적 배경입니다. 로마 제국이라는 정치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남유다 말기의 역사를 다들 알고 계시죠?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포로기를 겪습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패하면서 유다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까지가 구약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는 역사입니다. 이 페르시아는 정책적으로 식민지 백성들에게 종교적인 자유를 비롯해서 상당한 자율성을 주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페르시아의 통치를 받기는 했지만 종교적으로는 제약 없이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알렉산더가 이끄는 마케도니아 군대가 이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헬라 제국을 세우게 됩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헬라 제국의 통치를 받게 되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알렉산더가 사망합니다. 그 이후로 헬라 제국은 분열을 하고요. 그 분열을 틈타서 로마가 세계의 패권을 쥐게 되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로마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의 통치자가 바벨론에서 페르시아, 페르시아에서 헬라, 헬라에서 로마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 로마 시대가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또 활동하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시기이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시대 역시 이 로마 제국이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이 로마 제국이 통치하던 그때에
제국 안에서 탄생을 하고 로마 제국 안에서 성장을 하고 로마 제국에게서 박해를 받다가 로마 제국에 의해 공인이 되어서 오늘날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정치적 배경이 이 로마 제국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로마 안에서 시작돼서 쭉 성장하고 박해받고 또 정착하게 되었으니까요. 자, 이 로마 제국이 기독교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 또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는데요. 긍정적인 영향을 먼저 보자면 이 로마 제국이라는 정치적 배경이 기독교 선교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뭐 도적이나 뭐 산적, 해적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고 또 지역의 분쟁들도 상당히 심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행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커다란 위험을 동반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제국이 여러 지역을 통일함으로 인해서 그 로마 제국의 치안력에 의해서 기독교 신자들이 도적이나 지역 분쟁의 위험이 없이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안정적으로 선교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던 것이죠. 또 로마 제국의 포장도로는 멀리 있는 지방들을 서로 연결해 주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수월하게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선교의 범위가 확장되는 그런 역할을 포장도로가 해 주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로마 제국이 기독교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었고요. 반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했는데요. 로마 제국은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식민지에 대해서 이 종교적인 통합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종교 혼합주의를 채택했는데 각 지방마다 전통적으로 섬기던 신들이 있잖아요. 나라마다 신들이 있었고 그 나라의 마을마다 또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는 그 지방의 신들이 실상은 이름만 다를 뿐이지 원래는 동일한 신이다, 하나의 신이다라고 가르치면서 각 지역의 신들을 섞어 버립니다. 그래서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어느 지역에 가도 숭배받을 수 있는 그런 신을 전면에 내세우는 종교적 혼합주의를 채택하게 되죠. 이 당연히 유대인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대인은 유일신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 유대인에게서 비롯되어서 우리가 나중에도 또 살펴보겠지만 유대인들로부터 시작된 이 기독교인들도 이러한 종교적 혼합주의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 이 정책에 반대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좀 광적인 신자들 또는 신을 부정하는, 여러 신들을 부정하는 무신론자다라고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사회의 질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 뭐 이렇게 여겨져서 박해를 받기도 했었고, 사회적으로 뭐 따돌림, 외면을 당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이와 더불어서 로마 제국은 황제 숭배를 강조했었는데요. 황제 숭배는 말 그대로 로마의 황제를 신적인 존재로 숭배하는 정책이었습니다. 황제 숭배만 제대로 한다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든지 터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황제 숭배를 통해서 제국 내 모든 식민지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삼았던 것이죠. 그래서 통일과 충성의 수단이 된 것이 이 황제 숭배였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것은 이 불충과 반역의 증거로 사용이 되기도 했었죠. 기독교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은 당연히 이것을 우상 숭배다라고 말하면서 거부했고, 이 황제 숭배의 거부가 박해의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초대교회의 문화적 배경을 살펴보면요, 초대교회의 문화적 배경은 헬레니즘이었습니다. 이 헬레니즘이라는 게 무엇이냐? 쉽게 말해서 알렉산더가 세웠던 그 헬라 제국의 문명, 헬라화된 문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헬라 제국을 세운 알렉산더는 이 땅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이념까지도
통일을 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제국의 모든 정복지를 대상으로 헬라화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헬라화 정책은 결혼 정책을 통한 인종적인 통일을 추구하는 것이 첫 번째였어요. 그래서 서로 다른 인종들끼리 결혼을 하면 그 2세대, 3세대 때부터는 각 민족의 정체성보다는 그냥 나는 헬라 제국의 시민이다라는 인식이 더 강해질 테니까요. 또 헬라 양식의 건축을 사용한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 이 도시는 헬라 제국이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는 헬라어를 전파해서 모두가 같은 언어를 쓰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말이 통하면 동질감을 느끼게 되듯이 이 헬라어를 통해서 언어적인 통일을 추구하려고 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아까 로마가 그랬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이전에 헬라 역시도 동일한 종교 정책들을 사용했었습니다. 바로 기존의 토착신들, 그러니까 지방에서 오랫동안 숭배받아 왔었던 전통적인 그 신들을 헬라 신들과 동일한 신이다라고 혼합해서 가르쳤던 것이죠. 당연히 유대교 신앙과 충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어찌되었든지 이제 세계는 헬레니즘 속에서 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헬라가 전 지역을 차지했으니까요. 그래서 말도 헬라어, 학문도 헬라 철학, 문화도 헬라 문화로 통합이 되었어요. 이러한 헬라 제국의 헬라 정책은 당연히 이스라엘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저 마지막에 써 있는 것처럼 유대교 신앙과 충돌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헬라가 패권을 잡고 있으니 유대인들이 아무리 반대를 해도 그 일을 뒤집을 수는 없었죠. 그래서 종교적인 갈등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었고 이 헬라 시대부터 시작된 유대교와 헬레니즘의 종교적인 갈등은 그 이후의 제국인 로마 제국에까지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도 이 헬레니즘은 초대교회 형성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자면 이 초기의 기독교인들은 헬라 철학을 활용해서 기독교 신앙을 설명하고 전파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헬라인들은 헬라 철학을 존중하고 또 헬라 철학에 대한 이해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도구로 복음을 설명했던 것이죠. 그래서 주로 플라톤과 같은 철학자들의 주장을 많이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헬라인 선교의 탁월한 효과를 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이 익숙한 학문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니까. 하지만 동시에 이 기독교 신앙에 헬라 철학의 색채가 더해지면서 이 순수한 복음이 헬라적인 요소로 오염 또는 왜곡되는 경우들도 생기게 되면서 여러 신학적인 논쟁을 발생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헬레니즘에서 강조한 헬라어도 기독교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 헬라어로 성경이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 성경은 이제 히브리어 성경, 구약 성경만이 존재해서 헬라 사람들이 읽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웠고 거의 불가능한 것이었는데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작업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헬라 제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도 또 유대교의 성경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헬라인들도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번역이 된 것이죠. 이것을 70인역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 70인역 성경이 이 기독교가 헬라 제국 내에 대중적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데 큰 공헌을 하기도 하고 또 신약 성경의 기자들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초대교회의 역사적 배경 중에 종교적 배경, 유대교라는 종교적인 배경을 초대교회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은 대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었죠. 우리가 오늘날
유대교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 그 신앙의 정체인데요. 유대교인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유대교와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다른 것인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 차이점이 있겠지만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예수님에 대한 입장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바라보느냐의 차이입니다. 유대교에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는데요. 기독교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믿는 입장이고, 유대교는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유대교인들은 성자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고백합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가 자세한 내용은 또 기회가 될 때 다루기로 하고요. 일단은 예수님을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느냐가 이 유대교와 기독교의 결정적인 차이라는 것만 알고 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유대교에는 다양한 종파가 있었는데요. 보통 4개의 종파로 분류하곤 합니다. 그 바리새파, 사두개파, 열심당, 에스네파로 나누는데요. 바리새파는 분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주의 입장을 가장 잘 대표하고 있는 종파입니다. 정치와는 좀 거리를 두고 율법을 중심으로 생활했던 사람들인데요. 이들은 율법을 지키는 일을 목숨과도 같이 여겼어요. 그리고 율법을 실생활에 적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연구했고 또 토론하는 일을 주로 했습니다. 교리적으로는 부활의 교리와 또 천사의 교리를 믿고 있었고요. 율법주의자라는 비판을 받기는 했지만 이 로마와 헬레니즘의 위협 아래에서도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켜가고 순수한 신앙을 지켜갈 수 있도록 공헌한 점은 인정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들은 백성들과 섞여서 지냈기 때문에 대중의 지지를 받기는 했지만 그 수가 적었어요. 율법을 달달달 외워야 하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무나 이 바리새파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파가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교 전면에 등장하게 되는, 그러니까 주된 세력으로 등장하게 되는 사건이 하나 발생하는데 그게 바로 1차 유대 로마 전쟁이었습니다. 유대가 로마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일어난 전쟁이었는데요. 이제 로마의 승리로 끝이 나죠. 이때 성전이 파괴가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70년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이 성전 파괴 이후로 이 바리새인들이 유대 민족의 대표적인 종교 지도자로 급부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파괴되어서 회당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이 이어졌거든요. 이 회당은 성전과는 다르게 바리새인들이 주로 활동하던 곳이었기 때문에 회당 중심의 바리새인들이 이제 많은 지지를 얻고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이죠. 이 바리새파와 좀 비견되는 종파는 이제 사두개파입니다. 왕족을 비롯한 유대 귀족 그리고 제사장 가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높은 사람들이라고 보면 되겠죠. 계급적으로는 좀 상위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들은 제사장 가문으로 구성이 되었어서 성전 중심으로 활동을 했고요.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의 상당 부분을 거부했었습니다. 아까 바리새인은 부활과 천사의 교리를 믿는다고 하지만 사두개인들은 그것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복음서 가운데에도 이런 논쟁이 잠깐 등장하곤 하죠. 또 이들은 왕족과 귀족 중심이었기 때문에 친로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로마적인 성격, 로마의 우호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으니까 정치적인 영향력은 상당히 컸겠죠. 하지만 반면에 대중들에게는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중은 로마로부터 벗어나길 원했으니까요. 로마를 압제자라고 생각을 했었으니까요.
성전 중심으로 이들이 생활을 했기 때문에 성전이 파괴되기 전까지, 조금 전 말씀드린 유대 로마 전쟁으로 성전이 파괴되기 전까지는 사두개파가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아주 주도적으로 활동을 했었던 종교 지도자였지만, 성전이 파괴되면서 활동 근거지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이후로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되었죠. 자, 다음으로는 열심당인데요. 이들은 급진적인 투쟁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그냥 독립운동하는 독립군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되게 빠르게 될 것 같은데요. 이 폭력을 통해서라도 로마를 몰아내야 한다라고 주장했고, 실제로 그렇게 폭력을 통해서 많은 로마인들을 살해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독립을 위해서 여러 활동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세네파인데요. 이 에세네파는 기존 유대교 사회의 신앙이 순수함을 잃어버렸다라고 생각을 해서 체제로부터, 사회로부터 스스로를 격리시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외딴 곳에서 율법을 따르면서 동시에 좀 신비적인 경건 생활을 추구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종말론적인 사상이 강했고요. 또 금욕주의적인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이 에세네파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종교적인 배경 속에서 탄생을 하게 되는데,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따랐던,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신앙생활했던 여러 그리스도인들이 처음부터 스스로를 나는 기독교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구분하지는 않았어요. 처음에는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유대교인이다, 그냥 이 바리새파, 사두개파, 열심당, 에스네파 이렇게 여러 분파가 유대교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조금 독특한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유대교인이다라고 스스로를 인식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에 이제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동시에 스스로를 유대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신앙 공동체를 만들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인 것이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들은 스스로를 새로운 종교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기존 유대교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식일을 여전히 준수했고요. 또 성전 제사에 충실하게 참석했습니다. 다만 기존 유대교와 차이가 있었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대교인들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메시아 대망 사상,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라고 믿었다는 점,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 안식일에도 모였지만 주일에도, 예수님 부활하신 그 주일에도 모임을 가졌다는 점이 다른 유대교 종파들과 구별되는 차이점이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교회가 탄생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 이 이스라엘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 과정들, 그리고 로마 제국의 본격적인 기독교 박해, 거기에 대한 교회의 대응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교재에서 2번, 3번, 5번, 6번 내용을 읽어보시고 다음 영상을 시청하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